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단체, 모든 하는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누군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 연애를 하면 그 연애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연애의 장점이 뭘까?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연애의 장점이 4가지가 있고 단점이 4가지가 있는데, 연애의 장점 첫 번째는 짝사랑할 때와는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고, 세 번째는 힘들 때는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 곁에 있으니까 장점이고, 네 번째는 연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연애의 단점은 뭘까? 때론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하루 종일 우울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학생일 경우에 연애에만 집중하면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연애에만 집중한 나머지 서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소홀해서 멀리하는 경우가 있더라. 마지막 네 번째, 데이트를 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어느 장소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더라. 이게 단점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혹 누군가가 약점이 보이지 않거든 시간을 좀 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조용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시간 좀만 내면 저 사람 약점은 뭐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한두 가지 정도의 약점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 유익한 칭찬받을 만한 점들이 있다면 책망받을 만한 점이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데, 그런데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앞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6교회, 그 중에 가장 많이 책망받은 교회가 사대교회거든요. 사대교회에도 아직 흰옷 입은 몇 명의 무리가 있다라고, 그래도 사대교회에도 칭찬할 거리가 하나는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 교회를 칭찬받을 거 하나 없는 이 시대의 교회요,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 자, 먼저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하고 에베소 쪽에 동남쪽으로 72km, 남동쪽으로 한 160km, 거기에 있었던 도시고요.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그 아시아 내륙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에다 도로를 많이 개설했거든요. 그 중심 도로가 지나가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무역과 그 통신, 군사 이런 데 아주 중심지, 요충지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아주 큰 목양지, 양을 기르는 그런 목양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특별히 어떤 양이 났냐면 하얀 양모가 난 게 아니라 검정색 양모가 났습니다. 근데 이 검정색 양모는 희귀해가지고요, 가격이 아주 비쌌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금을 가지고 있는 큰 은행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무슨 돈 빌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은행으로 오거나 돈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은행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안과 병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눈을 고치는 데 쓰는 부르기아 가루라는 그 안약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많이 판매를 했고 이게 약효가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아울러서 멘카루라는 치료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멘카루 신전이 있는 주변에는 약품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각종 병에 대한 약품을 다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그냥 물은 나긴 나는데 좀 물 사정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위에 북쪽으로 한 11km 떨어진 히아라볼리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수로로 끌고 왔고, 그리고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냉수를 이렇게 수로로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무역이 성행하는 곳,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꿈꿀 만한 그렇게 되게 좋은 도시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외부로부터 핍박받은 건 없고요. 경제적인 거 어려운 거 전혀 없고 그냥 한마디로 아주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는 데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은 오히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인 동시에 가장 저급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먹고 사는 것은 가장 좋은 환경인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바닥인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의 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 편지의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2가지 책망이 나옵니다. 15절로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네, 그렇습니다. 2가지를 책망하는데 첫 번째로 책망한 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가 히에라볼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가져오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냉수를 가져오는 그 배경을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차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닫혀 있어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세상에 관심만 갖고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뜨겁다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거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냉수는 식수로 썼고요. 뜨거운 온천수는 목욕물이나 이런 거로 썼단 말이에요. 추울 때 닦는 물 이런 걸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차가운 냉수와 뜨거운 온수는 다 쓸모있는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미지근한 물은 이도 저도 아닌 쓸모가 없는 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히에라볼이라는 곳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온천수를 수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물 쓰고 싶으니까 돈 내고 쓸 테니까 물 좀 줘. 그래가지고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수로는 우리가 돈 내고 다 깔게. 그래서 11km에 수로를 깔아서 라오디게아로 온천수가 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뜨거운 온천수가 그 수로를 통해서 11km를 오는 동안에 뜨거운 온기가 빠져나가니까 미지근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울러서 골로새는 차가운 냉수가 나는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 냉수 우리도 좀 쓰고 싶으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냉수 좀 줘. 알았다. 그러면 수로는 우리가 깔게.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돈을 대서 수로를 깔았던 거예요. 16km의 수로를 깔았는데 라오디게아까지 이 수로를 타고 쭉 오면서 냉수는 뭐예요? 냉기가 다 빠져나오고 따뜻해지니까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게 미지근한 물이다란 말이에요. 사실 따뜻한 온천수를 쓰려고 했던 거는 그 온천수로 좀 욕조에다 물 좀 받아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서 따뜻한 데 들어가서 피로도 좀 풀고 다음날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피로회복을 하고 원기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물로 쓰려고 했는데 욕조에 물을 다 틀어놨는데 닦아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미지근한 물.
이라면 이거 잘못된 건가? 이거 물이 좀 식었나? 다시 따뜻한 온수 쪽에 있는 수도를 틀었는데 계속해서 미지근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는가? 마찬가지. 차가운 냉수 한 잔 딱 수돗물에서 냉수 딱 해서 벌컥벌컥 마시고 갈증을 좀 쫙 없애고 내가 좀 뭔가 지금 힘내고 아자아자 그러면서 뭔가 하려고 딱 냉수에다 딱 대고서 딱 마셨는데 미지근한 물인 거예요. 내가 냉수를 마시고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고 뭔가 힘을 얻고자 했다는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나? 그리고 다시 냉수를 틀어가지고 딱 했는데 똑같이 역시 미지근한 물이 나온다면 마시지 않고 버려버릴 겁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쓰이는 용도였던 겁니다. 쓸모가 있구나. 뭐 했으면 길에 뿌리면 돼요. 길에 먼지 풀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미지근한 물 길에다 막 뿌리면 되겠죠. 그냥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온천수를 11kg씩이나 차가운 냉수를 16kg씩이나 그 많은 돈을 줘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받은 이유가 먼지 나는 길에 물 뿌리기 위해서 그 물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 용도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쓸모가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말인 거예요. 미지근한 물. 선교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선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전도에 그냥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칭찬거리가 없는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별로 쓸모없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다 누리는 동시에 그 뒤편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나오고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열심을 다한다는 생각은 없고,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리 큰 기쁨도 별로 없고, 찬양을 하긴 하는데 진한 찬양의 감동도 별로 없고, 기도를 해도 심령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지를 않고, 그래도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해서 예배는 그냥 와서 시간을 드리고 가고, 그래도 뭔가 울적할 때는 찬양이라도 한번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찬송이라도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식사 때 기도라도 해야지 그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미지근한 물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향해서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불신앙만큼이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신앙은 가차없이 마지막 날에 정죄하시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아니요. 네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이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그것을 버리라고.
돌이키라고.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뭐냐? 잘못된 만족감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고 군사 요충지고 은행과 금융이 발달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근데 저들이 외적인 부유함과 만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밖에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사는 것은 아주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계시록 2장 8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먹고 사는 것은 가장 궁핍한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으셨어요. 놀랍게도 이게 딱 반대예요. 눈에 보이지만 일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신앙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극명하게 지금 차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온 사람 중에 부자가 많았던 거예요. 부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교회도 부자가 됐겠죠. 안타깝게도 있는 게 교회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돈으로 하지 뭐. 이거? 그냥 돈 내서 이거 하지 뭐. 저거? 돈 내서 하지. 그냥 사람 불러 하지 뭐. 뭐 우리가 해. 그냥 돈도 이거 시키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해야 될 그들의 심령은 물질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그 부유함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돈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니까 가장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교회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곳에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게 다 변해가고 발전해 가는데 교회가 늘 안주하려고 하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제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9년 차, 10년 차 되니까 이만하면 딱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 간에 뭐 교제도 잘 되고 뭔가 일을 하자 그러면 뭐 알아서 잘들 하고 교회에도 뭐 재정도 웬만큼 축적이 되어 있고 사람들도 뭐 더 많이 나와봐야 이래저래 신경만 쓰이지 뭐 지금 잘 훈련된 사람들 데리고 가도 얼마든지 되겠다. 지금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끼리 이대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성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때가 잘못된 만족감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천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고 교회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에 편안하고 좋고 잘 돌아가는 교회였지만 과감하게 놔야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또 저에게 주시는 잘못된 만족감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별 문제 없이 돌아가니까 그냥 이러면 좋지 뭐. 잘못된 이러한 만족감에 취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곳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만족감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빈곤해진 거예요. 아까 라오디게아에 제가 3가지 자랑거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은행들보다 가장 많은 자산과 금을 보유하고 있는 큰 은행이 있다고 했어요.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냐면 AD 6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그때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냐?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소아시아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 났으니까 우리가 원조로 해주겠다. 지원금 필요한 대로 얘기하라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이 거절했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 왜 필요 없는데 우리 가진 돈 많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그 도시를 라오디게아 자체의 돈으로 다 재건을 했어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린 라오디게아 안과병원이 유명한 안과병원이 있었다고. 눈 질환, 눈에 대한 안과 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약을 사서 먹을 만큼 그렇게 유명하게 돈을 많이 버는 안과병원, 그 병원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대한 목양지가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검은색 양모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비싼 옷을 만들어가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 같은 거 그냥 막 걸치고 그냥 쉽게 그렇게 다니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던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돈 많은 은행도 있죠. 눈병 잘 고치는 그런 안과 약도 있고 병원도 있죠. 비싼 약물에서 좋은 옷 입고 있죠. 사는데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자산을 가진 은행이 라오디게아 안에 있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안과병원과 가장 잘 듣는 안과 약을 거기서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눈이 좋고 눈이 맑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들이 비싼 영모로 비싼 옷을 걸치고 있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 실상은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이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인 것조차도 모른 채 괜찮은 줄 알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이런 잘못된 만족감, 그 만족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돈에서 온 겁니다. 한때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휙 바뀌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렇지 뭐 어려울 때는 또 세상에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서서히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거의 대부분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 많이 되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답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잘못된 영적인 만족감을 갖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보좌에 무엇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돈이 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니 해도 돈이 먼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저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저쪽에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 거지가 왜 저기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생전에 하나님 믿어서 왔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하는 나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의 잘못은 뭡니까? 부자였던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부자가 잘못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릴 테니 주님 안에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인사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부자 되세요. 잘 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 아니기 때문에
부자 되셔서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해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드려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이야? 날마다 먹고 노는 게 잘못인가? 그게 내가 돈 있어서 날마다 먹고 노는 게 도의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 능력이 돼가지고 날마다 놀고 먹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도의적으로는 야, 너무 낭비가 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욕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부자의 잘못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부자의 잘못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부자여서 문제인 게 아니고 날마다 먹고 놀아서 문제인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만족감을 갖게 되고 나한테는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살았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어?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예수가 뭐가 필요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구만. 이게 부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라서. 라오디게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조차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주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있는 게 돈밖에 없거든요. 이거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키지 않지만 이제 주님 앞에 좀 섭시다. 왜요? 내가 혹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은 아닌지, 내가 혹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흐려 있지는, 눈이 멀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에서 먹고 살만은 하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좀 빈곤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안에서 진솔하게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성도는 아닌가? 아프고 힘들고 쓰라린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건강해질 수 있고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교회는 아닐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혹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철을 밟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살펴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못된 만족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된 만족감으로 인하여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책망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과 잘못된 만족감이었다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18절로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권면의 첫 번째는 영적인 현실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비극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빈곤한 교회인 거예요.
죽어있다고 책망받았던 사대교회조차도 라오디게아보다는 영적이었어요. 네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나 죽은 자라라고 얘기했던 사대교회조차도 이 라오디게아보다는 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이제 감이 잡히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 영적 현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자랑인 은행, 돈, 금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얘기는 깨끗한 신앙,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 이렇게 잘 준비된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돈이 많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줄 뿐이에요. 돈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재물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그 사람 진짜 가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된 순금이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깨끗하게 진실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영적인 현실이었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비싼 양모로 된 아주 비싼 옷 걸치고 다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빗대가지고 지금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얘기는 수치스러움의 극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 있는데 누가 한 사람 뻘거벗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순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죄악을 가릴 수 있는 흰옷, 영적인 순결조차도 얻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옷을 비싸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순결한 옷을 준비한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못 입고 겉옷 입어봤자 너희들은 뻘거벗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으로 입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나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이나 이런 거로 옷을 입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건 다 쓸모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안과 병원하고 안약을 빗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는 이 약 때문에 눈 관리를 참 잘해서 눈이 밝고 눈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오히려 너희들 안약 사가지고 이거 눈 발라야 돼. 바꿔 얘기하면 영적으로 니들이 눈 멀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니들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밝은데요? 니네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이미 멀어 있어.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시야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세 가지 현실이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뻘거벗고 눈 멀어 있는 거. 그들을 향해서 두 번째 권면한 게 뭐냐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먼저 얘기한 게 열심을 내라는 얘기인데, 신앙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열심히 가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앙에 열심이 없는 이유는
첫째는 믿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감격이 주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깊이 담겨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안 할 겁니다. 사랑하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가끔가다 얘기를 하잖아요. 연애할 때, 어른들이 연애할 때,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사랑과 희생과 수고의 반만 예수님께 쏟아부으면 여러분 삶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 모든 마음에 반만 주님께 집중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뭔가 열심히 뭘 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징표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열심히 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럼 이 얘기 들으면, 목사님, 아니요, 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께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열심을 다하자는 사람이 제일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 잘 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만약에 혜경 씨, 내가 정말 혜경 씨 사랑하는 걸 알지? 장자매 내가 사랑하는 걸 알지? 막 이랬다고 해서 그런데 밤에 막 11시 들어서 집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데이트하고 들어왔는데 알아서 가. 그러고 보내버리거나.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락도 자주 안 해. 심심하면 그냥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그러면서 얘기해. 그때마다 전화한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막 그래요. 그런데 막 생일날이 왔는데 생일 이벤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뭐라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알지? 내가 못했지만 마음을 알지? 자,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사랑이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사랑하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사랑하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을 사랑하면 일을 열심히 할 거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할 거고, 뭔가 취미를 사랑하면 그 취미 열심히 할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덜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라고,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돈을 떼우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안 쓰십니다. 아예 눈길조차 주질 않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며 공부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열심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아마도 오늘 지금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하면요 마음을 고쳐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보기가 안 좋은데, 이거 내가 싫어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몰라 그러면서 그냥 계속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거 안 좋게 생각한다고 그래 놀고 맨 앞에서 행동하는데 싫어하고 안 좋게 하는 걸 막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내가 싫어한다고 그러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걸 해?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하신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뭐가 이유가 어려워요. 잘못된 걸 고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 내가 힘들게 뭐하러 그걸 고쳐. 어차피 뭐 내가 사랑도 안 하는데 뭐 별로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 뭐 내가 뭐하러 그래? 내 삶이 이렇게 산다고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어차피 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고 뭐 하나님 없으면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치겠냔 말이에요. 돌이키겠냔 말이에요. 안 돌이키죠. 라오디게아는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강압적인 강제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자발적인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도 놔두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스스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참아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한테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돌이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 주님이 참고 은혜 가운데 날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이미 끝나도 끝났겠구나라는 게 딱 돌아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사랑하셔서 참으셨고 저 사랑하셔서 인내하셨고 저 사랑하셔서 한 번 더 은혜 베푸셨던 거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기회를 주는 거라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모습을 새롭게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권면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진짜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내가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같이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늘 함께 너와 교제하겠다 이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주님이 하늘에 문을 여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찾아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 얘네들이 알아서 오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마음문 바깥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알려주려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알아들으라고. 영적으로 죽어가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친히 주님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열어야지.
바꿔야지. 가깝게 하는 라오디가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즉각적인 회개를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열어. 내가 와서 문 열 때, 말 탈 때 열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고, 크게 보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게 그 의미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라오디게와 같이 영적인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미적지견 신앙에 있으니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게 끝날 때가 다 가까웠으니까 문 열어. 바꿔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너하고 함께 먹을 것이다. 먹는다는 게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식사는 아무하고나 안 합니다. 보통의 식사는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겁니다.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는 안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먹겠다는 얘기는 내가 가족이 되어서 날마다 너와 함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교제하는, 너와 나는 가족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줄게. 그렇게 교제해줄게.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다. 너 힘들어?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밥 사줄 테니까 힘내. 그리고 힘이 없어? 지쳤어? 내가 보양시켜줄 테니까 먹고 힘내. 뭔가 얘기하고 싶어? 그럼 내가 밥 먹을 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1절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가 누구냐?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리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거기에 앉아 계세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신앙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나와 같이 보좌에 앉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왕 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잘 보세요. 근데 이 약속이 누구한테 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줬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 생각해 봤어요. 당근이 되게 크네요. 왜? 하도 못해서 조그만 거 주면 에게 그거 줘요 안 하시 이럴까봐 아주 주님이 왕창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실 약속이 사실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하늘의 보좌에 너 앉혀줄게. 와, 이거는 완전 바닥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들 신앙적으로는 바닥인데 그래도 그 바닥인 현실을 깨닫고 돌이켜서 내 앞에 다시 열심히 돼서 나오면 내가 너 그렇게 바닥으로 삼지 않고 가장 높이 들어서 내 보좌에 같이 앉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내 인생의 반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밑바닥 신앙일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다시 돌이키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꿈꿉시다. 그날을 꿈꿉시다. 그래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돈 많고 먹고 살만 편하고 그렇게 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 웬만한 거 줘서는 눈도 꼼뻑 안 하겠지. 그 주님이 아주 빅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마.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잘못된 만족감 가지고 빠져있는 사람한테는 웬만한 거 줘봐야 말도 안 통할 거는 거 아시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의 영적인 모습이라면 바꿔 얘기하면 엄청난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가면 어디에 앉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이미 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극복하여서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 임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도 않고 부인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잘못된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때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라오디게아는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그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이러한 처지와 형편을 극복하고 더욱더 뜨거운 신앙으로, 쓸모있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내 영적인 현실을 타파하고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나라일 때 가장 높은 곳에 저를 세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삶을 꿈꾸며 주님께 나아가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